함께 가는 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로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2024년 동전교회가 어떻게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가, 함께라는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를 오늘은 디베랴 호숫가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 목적과 방향성을 잃어버린 이들을 향한 주님의 권면이기도 합니다. 2절에 보면 디베랴 호숫가를 찾은 이들은 시몬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과 다른 제자 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제자 7명이 함께 디베랴 호숫가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자 모여 있었던 중에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자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함께 그 길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모여 있던 제자들은 함께 배에 올라 디베랴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게 된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와 다른 대부분의 갈릴리 출신 제자들이 그 직업이 과거에 어부였기에 그들이 물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그리 어색한 모습은 아닙니다. 이렇듯 그들은 능숙한 어부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은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날은 새어가고 있었는데요, 주님은 바로 그 현장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그 말씀에 힘이 있었는지 권세가 있었는지 그 말을 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중에 그 말에 순종하여 그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게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가득 찼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밝히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곧장 벗었던 몸에 겉옷을 두르고는 호숫가로 뛰어내렸습니다. 여러분, 그 아주 익숙한 모습입니다. 베드로에게. 그저 아무리 살펴봐도 베드로는 오형이 분명해 보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배를 지어 육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육지와 배가 있던 호수와의 거리를 8절에서는 50칸 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요, 원문에는 페톤 디아코시온, 이 페타 디아코시온은 페톤 디아코시온은 이게 그 200규빗이라는 의미인데요, 왜 여기서 그 50칸이라고 번역이 됐는지, 이게 어떤 단위인지 아무리 찾아봐도 별로 그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성경에는 50칸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제가 붙고 밑에 200규빗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물론 200규빗이라는 말도 요즘 사용을 안 하니까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아요. 이 규빗이라는 말은 이 고대에 통용됐던 그 측정 단위였는데, 그 일반적인 사람의 중지손가락이 가장 끝이죠. 거기서부터 이 팔꿈치 까리의 거리를 1규빗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진 않죠. 그죠? 대충 이렇게 그 예전에 이렇게 측정했던 단위 같은데, 그래서 이 길이가 대충 한 45에서 46cm 정도로 이렇게 취급하는 게 1규빗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페톤 디아코시온 200규빗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대충 한 90에서 100m 그 사이가 이제 여기서 50칸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그런 그 거리가 되겠죠. 100m 정도면 멀다면 멀고, 또 가깝다면 가깝고, 그 수영을 좀 잘하는 사람들은 수영해서 갈 수 있는 거리였으니까, 이 호숫가에서 몸에 이렇게 물이 몸에 배었던 베드로였는지라, 저 정도는 내가 수영해서 건널 수 있겠지 했기에, 그래도 이제 벗었던 몸에 주님이라니까 또 예의를 좀 갖출 겸 겉옷을 두르고는 그렇게 이제
호숫가에 뛰어내리게 된 것입니다. 뭐 배가 빨랐는지 수영해서 갔던 베드로가 빨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뉘앙스를 가만히 보면 베드로가 늦게 간 것처럼 이렇게 이제 본문은 흘러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제자들은 물론 뭐 자기들만 있었다면 배가 빨랐겠죠. 근데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차 있는 상황이었는지라 그 물고기 가득한 그물을 끌고 배를 저어 가야 됐기 때문에 지체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성격 급한 베드로는 그냥 물속으로 뛰어내려서 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밝히시니까 그렇게 헤엄을 쳐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은 육지에 다다르게 됐는데요. 어쨌든 헤엄을 쳤던 베드로도 심겹게 배를 저었던 제자들도 다 육지에 올라오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숯불을 피워놓고 계셨고요. 그 장작 위에는 이미 떡과 물고기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물고기를 좀 더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자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끌어올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물고기 배와 물고기가 담겨져 있는 그물을 그냥 남겨둔 채 주님께로 뛰어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시 가서 그물을 끌어올려 잡은 물고기를 세어보니 153마리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153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가장 흔하게 쓰는 볼펜에도, 그리고 또한 153이라는 그 숫자는 은혜와 번성을 간구하는 마음의 소원을 담을 때 자주 사용되는 그런 숫자가 되었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조반을 먹으라 권하시면서 떡과 물고기를 손수 나누어 주셨습니다. 마치 그 예전 광야에서 5천 명을 먹이셨던 것처럼 그 제자들에게 물고기와 떡으로 그들의 배를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반을 먹은 후에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은 주변에 있었던 그 나머지 6명의 제자들을 말하겠지요. 참 부담스러운 질문이었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잖아요.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떵떵거리며 소리를 쳤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주를 떠나도 나는 결코 주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지옥 끝까지라도 주님을 따라갈 거예요 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결심이 무색하게 얼마나 속절없이 무너졌던 베드로입니까? 어린 여종 앞에서도 부인하고 또 묻자 욕하고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까지 예수와의 관계의 단절을 시도했던 것이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요. 쉽게 대답을 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머뭇거리며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은 주님께서 아십니다. 대답의 진정성 유무를 주님께 맡기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마 베드로가 했던 최상의 대답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 재차 주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이 참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는 이 사람들은 빼고는 순수하게 베드로의 마음을 물으신 거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베드로에게 주님은 다시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 세 번째 주님께서 다시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째 질문을 받은 베드로는 적잖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며 라고 요한은 그 말을 덧붙이고 있고요. 근심하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베드로의 대답 속에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주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참으로 멋지고 아름답고 가슴 시리도록 감동적인 그런 장면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핵심은 다시 사명자로 세워주시는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이런 이야기의 핵심 속에는 용서와 회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와 회복은요, 사실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회복은 용서를 전제하며 용서는 회복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디베랴 호숫가에서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길 원하셨는데 이를 위해서 용서와 회복이라는 단계를 거치고 계신 것, 오늘 본문이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디베랴 호숫가 사건을 주님의 힐링 캠프라는 말로 주로 소개하곤 합니다. 과거에 그 TV 프로그램 중에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의기소침해 있거나 논란의 중심이 되는 이슈에 연관되어져서 힘들어하는 주로 연예인들이 이렇게 초청을 받았던데요.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그들의 오해에 대해서 해명할 기회를 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음의 짐을 벗고 다시금 일상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줬던 프로였기에 그 프로의 이름을 힐링 캠프라고 붙였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된 소문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자신의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를 이 대담 형식으로 풀어가면서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청중들과 나누고, 그런 가운데 내면에 쌓인 아픔, 답답함을 이렇게 치유받고 돌아가는 그런 형식으로 그 프로그램이 진행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디베랴 호숫가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상처받은, 의기소침한, 그리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처받은 영혼들이 그 자리에는 있었습니다. 바로 주님은 거기까지 찾아가신 거죠. 그들의 상황을 대변해 주고 있었던 사람이 어찌 보면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그는 평소의 자신감과는 전혀 다르게 그토록 사랑했던 주님을 3번이나, 그것도 어린 여종 앞에서 처음엔 모른다 부인하고, 두 번째는 욕하며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러면서 목숨을 구걸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잖아요. 심지어 주님이 돌아가실 때는 십자가 주변까지도 함께 나아가지 못했더니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지금 주님과 가지고 있었던 거리였습니다. 비록 제자들 중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 무덤을 최초로 확인했던 제자였지만 여전히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한 채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있던 모습, 오늘 디베랴 호숫가에서 만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베드로를 주님이 어떻게 치료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먼저 이른 아침에 주님이 그를 찾아가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했던 시간이 이른 아침입니다. 모닥불 곁에서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던 때도 역시 모닥불 옆이었습니다. 3번 물으셨습니다. 바로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아픔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부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이 사용하신 용어가 있어요. 먼저 이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에서 사용했던 헬라어는 아가파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연유된 헬라 명사가 아가페죠. 그러니까 이 아가페, 무조건적인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하는 동사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에 사용된 동사는 아가파오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질문에서 이 동사가 바뀌어요. 필레오,
라는 동사로 바뀝니다. 이 필레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헬라어에서는 우정, 친구 간의 사랑, 이런 것들을 의미할 때 주로 사용됐던 그런 단어인데요. 여러분, 그에 반해서 베드로가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라고 고백했던 헬라어 세 가지가 다 필레오입니다. 필레오. 어찌 보면 아가파오라는 동사를 사용할 수 없었던 베드로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물론 이 동사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학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한복음을 연구하면서 이 동사의 변화가 사실은 제게는 어찌 보면 이 베드로의 마음과 오늘의 이야기를 해석해주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처럼 느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모두 필레오라는 동사를 사용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가페 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아가페로 대답할 수 없었던 베드로의 마음을 잊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것은 사실이기에 필레오라는 동사로 대답을 하는 베드로의 마음이 사실은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주 깊게 느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럴 걸 왜 해? 야, 그렇게 쉽게 날 모른다고 부인할 걸 그렇게 자신만만했냐? 라고 따지거나 아니면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자리로 낮아지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필레오라는 동사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묻는 질문을 바꾸신 거죠. 그럼 네가 나를 필레오하니? 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이제 그 주님의 질문 속에서 필레오합니다 라는 대답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을 쳐다보면서 주님께서 베드로의 언어만큼 낮아지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물으신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필레오하느냐? 라고요. 일찍이 이 헤르만 바빙크라는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는 성경을 가리켜 하나님의 말씀의 성육신, 언어의 성육신이라는 의미를, 그런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하나님의 언어의 성육신, 이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언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용하는 우리의 문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읽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살았던 그들의 시대에 그들의 문화, 그들에게 익숙한 것을 가지고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을 보여주셨던 특별한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는 성경을 가리켜 하나님의 언어의 성육신이다, 우리의 자리, 우리의 언어까지 낮아지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심으로 알게 하신 특별한 사건이 성경이다, 그렇게 불렀던 거죠.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사건을 다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도 그 주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요한복음을 강론하면서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 끌려왔던 여인, 또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예수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질문하고 분명하게 봐야 될 그림이 뭐냐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뭐라고요? 저분이 누구신가? 여인만큼 낮아지신, 온갖 수치를 함께 당하고 계신 저분이 누구신가? 제자들의 발 앞에 그들보다 더 낮은 자세로 무릎 꿇어 일일이 그들의 발을 씻어주고 계신 저분은 누구신가? 여러분, 오늘 그 질문을 우리가 다시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저 베드로의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마치 무릎을 맞댄 모습으로 이 질문을 하고 계신, 베드로의 언어만큼 낮아지셔서 그 모든 상처를 하나하나 치유해내기를 원하셨던 저분은 누구신가?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영원한 소망을 주신 그분께서 다시금 베드로의 자리까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보다 더 낮아진 모습으로 지금 주님은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오늘 디베랴 바다 호숫가의 자리, 그 자리는 베드로의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그의 아픔을 하나하나 일일이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용서를 통해 온전한 치유를 경험토록 만드셨던 자리, 그래서 디베랴 호숫가는 주님의 힐링 캠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이야기,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주셨던 이야기, 바로 그렇게까지 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치유받고 회복되어 온전한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디베랴 호숫가 역시 그런 자리였습니다. 용서가 경험되고 상처가 치유되고 그리고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힐링, 아름다운 순환이 있어야 되는 곳, 그곳이 바로 디베랴 바닷가였기에 주님께서는 바로 그곳까지 찾아가셔서 그들의 영혼을 하나하나 치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조금 잘못 이해했던 그런 측면이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을 우리는 이야기할 때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베드로의 사랑을 시험하시고 확인하셔서 다시금 사명자로 돌아가게 하셨던 그런 자리라고 주로 이 본문을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설교했고요, 그렇게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결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받으시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주님의 사랑을 확인해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와 한 약속을 어겼을 때도, 네가 나를 모른다 부인했을 때도, 네가 나로부터 멀어질 때도 나는 너에게서 한 번도 멀어진 적이 없단다.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한 적이 없어.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그 사실을 하나하나 확인해 주셨던 이야기,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자 베드로의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그를 찾아가시고 그의 언어를 통해 그 가슴에 뭉쳐졌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온전한 사명의 자리로 옮겨주셨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러분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늘 확인해 주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성경이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비록 내가 약하고 미련하고 늘 변하고 어리석어도 오늘 여기 여전히 있을 수 있음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끝까지 나를 감싸 안으신 하나님, 내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결국은 내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여전히 가슴에 품어주시는 주님, 그분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 있음을 성경은 끊임없이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만약 주님의 의도가 배반하고 돌아선, 그리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온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데에 이야기에 초점이 있다면 이렇게 진행되지는 않았겠죠. 한 번 물어보고, 두 번 물어보고, 세 번 물어보고, 그래 이제 네 마음이 사실인 줄 내가 믿어주마, 그래서 내가 이제 너에게 사명을 주마, 뭐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가지 않으세요. 물어보시고는 내 양을 치라, 물어보시고는 내 양을 먹이라, 물어보시고는 내 양을 다시 치라. 그러니까 결국은 베드로가 네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주님은 끊임없이 확인시켜 주는 것, 바로 그것을 위해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고 언제나 너와 함께 있었단다, 그 사랑을 확인해 주는 이야기가 결국 오늘 본문이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들의 어부로, 주님을 부인하던 자리에서 믿는 사람들을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믿음의 동역자로, 또한 그토록 사랑했던 주님을 위해 주님처럼 정말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맡기고는 십자가에 거꾸로 죽음으로 이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았던 것, 오늘 베드로가 보여줬던 모습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용서는 위대한 회복을, 그리고 위대한 사명자의 자리로 그를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하는 지혜, 주님의 이 마음이 없으면 함께라는 단어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함께라는 말이 참 좋은 말 같지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참 어려운 말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원망과 불평이 그 가슴에 자리 잡고 있을 것이고요, 미움을 안고 살게 될 것인데,
용서가 없이 어떻게 함께 갈 수가 있겠습니까? 기만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용서는 누군가를 회복시켜 결국은 함께 갈 수 있는 가장 귀한 아름다운 그 근거이며 출발점을 제공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이 가고 있는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용서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온전한 삶의 자리로 돌이키시는 이야기, 오늘 디베랴 호숫가 이야기는 그런 감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요한은 20장 31절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많은 이야기 중에 오직 이것을,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사건만을 기록하겠다 전제하고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25절 가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다, 그리고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는 부족할 거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20장 31절은 요한의 고백이고요, 그리고 21장 25절은 또 다른 증인들의 고백이 첨부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셨던 온 삶이 33년입니다. 그 중에서 공생애로 사셨던 기간은 3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실 때까지의 이야기를 시간별로, 아니 분별로, 초별로 기록한다 한들 그분의 그 33년 공생에는 3년밖에 안 되는데 그 사건을 기록한 책을 둔다, 세상에도 두 개 부족할 줄 안다? 이게 과장도 이런 과장이 있겠는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25절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거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결국은 용서와 회복, 그리고 사명자로 살았던 인생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베드로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또 다른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그렇게 해서 용서받고 회복되어 주님의 사명자로 샀던 이야기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이야기이기에 이 사건을 바라보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써내려 가야 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는 고백을 요한복음 21장 25절은 알려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다른 베드로가 되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압니다. 용서받고 회복되어 또 다른 사명자로 앉아 계신 여러분, 오늘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가는 우리 동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렇게 함께 어우러져 지어져 감으로 주님께서 거하실 만한 아름다운 교회 성전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이야기가 우리 동천교회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 계속 써내려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